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바쁘게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 우리 집 가스불 안 잠궜다. 분명히 끈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도무지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 문단속은 잘 하고 왔나? 창문 잘 닫고 왔나?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나를 채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소한 걱정이지요. 아이가 나갔는데요,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도요,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늦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머릿속에요, 영화가 한 편 뚝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크고 작든 한번 이 걱정에 붙들리면요, 내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닙니다. 마음은 어때요? 발을 둥둥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던질 질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원래 이 질문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유명한 소설이죠. 찰스 셸던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에서 이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창 설교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교회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옵니다. 일자리를 잃은 어느 한 노동자였어요. 그분이 회중 앞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요, 회중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도들은요, 이 질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질문하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질문하였고, 돈을 쓸 때도, 때로는 미운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질문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내자 도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도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변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바뀌면요, 판단이 달라져요. 이 판단이 달라지면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딱 하나로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셸던 목사님의 예수님을,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요, 그 아빠 제목 표지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에 나올려나? 여기 아니었네. 다른 거 보면은 In His Step이라고 나와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이 원제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미리 모범을,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며 말씀에서 그 답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시다. 걱정이 나를 찾아왔을 때,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걱정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 32절, 34절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완벽하게 강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 이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걱정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염려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더 플러스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새 고민한다고 우리의 키가 1cm 더 자랍니까? 성장기 아이들은 1cm 더 안 자랄 것 같아요. 밤새 마음을 졸인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똑같죠.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일 그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지금 이 순간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요, 책임감 있게 점검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그런 게 아니죠. 해야 할 일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져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의자 앉아보셨습니까? 열심히 흔들의자를 타면요, 어때요? 움직입니까? 앞뒤로만 움직이죠.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 마치 흔들의자 같아요. 열심히 그 안에서 힘을 써서 움직이지만 제자리입니다. 특히 이 염려한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이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에 평안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먹을 밥이 생각나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는 안전해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걱정에 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수십 군데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염려를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이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라고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는데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걱정하니? 하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 문제에 빠져 있니라고 우리를 향해서 되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의 문제들은요 되게 작은 것들이고 사소한 것들이고 부모님과 얘기해보면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어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댑니다. 어떻게 풀지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막상 하나님이 보기에 그 문제는 작은 것들인데 나 혼자서 끙끙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에 빠지다 보면요, 이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내 눈까지 내 염려로 가득 차서 결국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도 사라져 보이고요, 하나님의 그 손길도 희미해져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왠지 멀게 느껴져요.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의 그 갈라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상 믿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내려놓으라 하면요 왠지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고맙게도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삶이라는 게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일터 문제, 이런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한가득인데 어떻게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문제들 실제로 정말 무겁습니다. 실제로 아픈 문제들이고요, 힘든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계시고,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삶의 그 문제들이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해결책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염려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를 좀 믿어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에 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무엇이 나와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앞에 둘 것인가, 무엇을 가장 크게 볼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구하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로 제테오란 단어인데요,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찾아라, 계속 구하라, 계속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이 순서가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음에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급하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좀 뒤에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이 해결되면 그때 내가 마음 편히 하나님 믿을게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순서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다 더해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거리를 이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걱정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아멘.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불안하면요,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내 불안을 해소해 줄 장소를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앞날 가운데 우리의 라인이라고 하죠.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고요. 잠시 우리의 마음 무엇인가를 붙들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계속 는데요. 왜 이렇게 무당이 늘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기 때문입니다. 왜 점집을 찾지요? 두려우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누가 내 마음을, 그 내일을 알려주면 어때요? 마음이 놓일 것 같으니까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의 특징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에 오케이 해주는 사람. 마치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죠. 답정여와 답정 남들. 그 답을 해주는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래요. 문제는 한번 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요, 점쟁이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이사는 언제 갈까요? 이날에 가라고. 결혼은 언제 할까요? 이날에 결혼하라고. 사업은 언제 시작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어떤 분은요, 점쟁이에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감옥 간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회장님은요, 점쟁이 말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돼요. 그래서 계속 말을 들었죠. 그리고 철강 사업까지 손을 버렸다가 결국 파산하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의 인생을 맡겼다가 끝이 좋은 사람을 한 분도 보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심지어 점쟁이 본인조차도 끝이 좋은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다 망합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님에게 불안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점집을 예약하셨대요. 그래서 불안이 생길 때마다 한 번 가서 만나고 두 번 가서 만나고, 이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나서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불안하면 새벽에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불안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불안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집 예약을 다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불안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또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 혹시 두렵니? 혹시 걱정되니? 혹시 불안하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기 용한 점집이 아니라, 저기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너의 계산과 너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필요까지 아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의 삶의 순서만 바뀌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 봐. 하나님을 먼저 찾아봐.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알겠어요.
먼저 하나님 구원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코앞인데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월요일에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요. 맞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내일 병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카드값이 막혔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도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 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요, 오늘을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름을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책임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을 내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은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요, 내 계산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붙든다고 해서 이리저리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자꾸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당장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일을 염려합니다.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너는 오늘이나 잘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왠지 내 마음이 염려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까지 염려가 떨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복음으로요. 내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마음이 강해서 성격이 좋아서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잠깐 마음 편하게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이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죽음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 아니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위로는요, 그냥 네가 알아서 버텨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뜻은 내가 너를 십자가로 샀다,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이 너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받아준 은혜가 하나님의 의죠.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게 일도 없지만 그저 사랑하는 그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 문제보다 복음을 먼저 붙드는 것, 내 불안보다 먼저 예수님을 붙잡는 것, 내일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내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혼자다. 너 이 문제 해결 아니면 끝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은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은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죠. 바로 오늘이야. 따라 해볼까요? 오늘이 내 영역이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고 붙들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사랑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감정이 막 좌우로 출렁이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날의 괴로움은요, 그날로 족하대요. 이 말을 잘 보면요,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 괴로움은요, 그날 하루로 족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견뎌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짐을요, 내일까지 들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다 먼저 맡기래요. 힘들수록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내일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치를 한 방에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치 걱정을 하루에 다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한 달치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밤잠을 설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 오늘 하루를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며칠치를 주셨어요? 하루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인색한 분이 아닌데 하루치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도 너를 먹인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살린다. 오늘도 내가 너를 인도한다. 오늘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배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길 가운데 만나 하루치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일 일이 걱정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나에게 맡겨. 너는 오늘을 살면 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말씀으로 살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일이라는 걱정에 끌려 다니셨을까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셨을까요?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염려에 삶이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뜻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자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구원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내가 비록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걱정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염려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제를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걸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책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